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의 복음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주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우와 토끼가 오래간만에 만났습니다. 이 토끼가 너무 반가워서 우리 1년 만에 만났는데 너 그동안에 1년 동안 뭐 하고 다녔길래 이렇게 안 보였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우가 1년 동안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워왔다고 그랬습니다. 뭘 배웠냐 그러니까 특별히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위기를 어떻게 모면할 수 있는지 수백 가지 기술과 방법을 배워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토끼한테 너는 그러면 위기를 당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머리를 긁적이면서 토끼가 나야 뭐 아는 게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뭐 뒤도 안 보고 위기를 닥치면 도망가는 거라고. 그랬더니 여우가 자기는 수백 가지 기술을 배웠는데 이렇게 험한 세상에 너같이 그렇게 한 가지밖에 몰라갖고는 절대 살아남지 못한다고 이제 의시되고 있는 도중에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나타났어요. 근데 이 사자가 하필이면 이 여우를 향해서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여우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자, 위기에 대처하는 수백 가지의 기술과 방법을 지금 배워온 여우예요.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사자가 바로 다가왔는데 300가지 기술 중에서 뭘 써야 될지를 고민하다가 잡혀먹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토끼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는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달아나니까 목숨을 구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경험들이 여러분의 실제 삶에 있어서 소용이 안 된다면, 도움이 안 된다면 그 많은 지식을 배워서 또 많은 걸 알고 있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지식이 중요하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우리는 아는 지식보다는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늘 지쳐가실 때 보면 다른 때가 아니라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늘 질책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바로 이 마르다와의 지금 예수님과의 지금 대면에서 마르다, 자, 마리아와 마르다 하는 그 마르다죠.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지금 동굴 무덤에 넣어놔서 썩은 냄새가 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날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믿지 못하는 마르다는 자기의 지금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 사람이 죽어서 나흘이나 됐는데 썩어서 냄새가 나는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경험한 적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못 믿겠다 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르다는 끝까지 못 믿겠다라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우리 본문에서 나오겠지만 예수님과의 지금 계속되는 대화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믿고 순종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결국 믿음으로 무덤에 있는 돌을, 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라고 그러는데 지금 마르다는 그거 안 하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계속 지금 냄새가 엄청나고 있는데 불 쓸데없는 일 하지 마시죠. 왜 이런 거 저보러 하러 합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아직.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 돌을 옮기게 되고, 그래서 결국 뭐예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썩어서 막 냄새가 나던 사람이 붕대를 감은 채로 그냥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여러분 진짜 이걸 영화로 보면 얼마나 리얼할까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이게 붕대 같은 걸로 둘둘 감아놓은 사람이 걸어서 나오는 거를 예수님이 풀어주라. 자,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마리아가 지금 믿지 못하는 자기의 생각과 지식에 사로잡혀서 여우처럼 너무 많이 알아서도 문제지만 우리의 경험에 묶여가지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우리들. 자,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실로 필요한 기적을 체험하는지, 기적을 가져오는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기로 하겠습니다. 21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내 아우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첫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내 생각을 떨쳐버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진심으로 신뢰하라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신뢰하라. 근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가장 걸림돌이 내 경험에 기초한 지식이에요. 내 생각이 그 믿음을 막아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이겨내는, 이 지식을, 내 생각을 뛰어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심장마비가 돼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목숨을 건지지 못했어요. 죽었어요.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분명히 그 딸이나 아들이랍니다. 우리 아버지를 5분만 빨리 부르고 데려왔어도 5분만 빨리 심폐소생술 했어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안타까운 얘기를 하지요. 그러나 이 말은 여러분 이런 탄식이 섞인 이런 말은 우리의 마음에 슬픔만 더해줄 뿐이지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합니다. 아무런 창조적 능력을 이뤄내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지 못하지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자,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오빠가 살아나리라. 라고 한 것은 내 오빠를 반드시 살려내겠다. 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마르다의 대답을 보십시오. 왜 지금 마르다가 이 믿음이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가? 아까 24절 한번 비춰보세요. 24절 보면, 자,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면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여기서 두 가지 문제를 요 그대로 비춰주고 있어요. 요 문장을 좀 분석을 해보세요, 지금. 왜 기적을 못 보느냐, 지금 마르다는. 두 가지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두 가지를 고치면 돼요. 먼저 제일 끝에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다시 살아날 거를 이 사람은, 마르다는 지금 믿는다고 그랬어요? 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믿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마르다가 여러분보다 믿음이 못하더라고요. 예수님하고 같이 지금 동시대를 살면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오실 때마다 자기 집에서 3년 동안 오실 때마다 모셨던, 너무나 측근해서 모셨던 사람인데도 저렇게 못 믿는다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압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야? 우리말로 하면 많이 주워들어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다 이거죠. 진짜로 그렇게 일어날 것을 믿는 것은 아니다. 첫 번째, 생각을 믿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자, 이 기적을 가져오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내 생각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갖는 것이다. 믿는 것이 첫째죠. 믿음이 없어요, 지금 말하는. 자, 둘째, 또 내용을 다시 보니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지금 살아났겠다, 지금 살려주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알긴 아는데, 듣긴 들어서 아는데,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이게 뭐예요? 이건 최후의 뭐예요?
이 세상 종말의 때에 예수님 재림할 때 그 최후의 날 부활할 때에는 모든 사람 다 살아날 줄을 그걸 안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뭡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시점이 막연한 언젠가 미래라고 믿는 것,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언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서 그 주님이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지금 고쳐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는데도 사람은 뭐예요? 내 경험에 기초한 나의 생각과 내 지식이 더 중요해. 그것이 항상 옳다고 믿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예수님이 약속을 해도 그것보다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듣고 내가 알고 있는 것, 이게 더 옳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이 혹시 누구한테 죽은 사람이 부활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런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일이 어디에 이로써 일어나냐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구약 성경에도 많이 있었죠. 살아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엘리야도 살렸고 엘리사도 살렸고, 자, 죽었다 살아난 사람 많이 있어요. 신약, 물론 예수님도 살렸지만 또 베드로도 죽은 제자를 살렸고, 바울도 청년 유두고가 이게 설교 듣다가 다락에서 떨어졌는데 살리고, 자, 우리는 이런 것을 성경에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죽은 사람이 일어난다고 믿어요? 안 믿어, 속으로. 입으로만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어. 그런 일이 어디 있겠냐. 다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왜요? 그 경험이잖아요. 여러분의 경험에서 지금까지 알고 들은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아무리 말해도 그거보다는 내 생각이 더 옳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평소에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은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3번에 걸쳐서 아주 결정적인 순간마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그 비참한 모습을 다 보고 다 도망갔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어요. 찾아왔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그런데 이들이 문을 걸어잠그고 벌벌 떨고 무서워서 있었는데 예수님이 와서 내가 진짜 살아났으니까, 부활했으니까 이 몸을 만져보라고 했는데도 유령인가 생각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믿으려고 그래. 그렇게 안 믿으려고 그래.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잘 안 믿는가 한번 봅시다.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보여주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의 모든 골치 아프고 염려하고 잠 못 자는 일 있으면 주님께 다 맡겨버리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는 말은, 그가 일본말로 밑에 보세요. 가미가 아나타 갖다 놓고 또 심바의 시대구다서를, 하나님이 여러분이 걱정할 거를 걱정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걱정할 걸 다 주께 맡겨라. 이 말씀 믿습니까? 입으로만 아멘해.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우리 가게가 지금 요새 안 돼. 손님이 없어. 이거 내일 모레 일주일이나 버틸까, 문 닫을까 말까, 밤새 잠 못 자고 염려합니다. 여러분,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라. 다 맡겨라. 이사이 오모이 와즈라요 슈니 유단에 나사이. 그런데 일체 맡겨라 그랬는데 계속 붙잡고 이 안에서 계속 고민하고 계속 생각하고, 이걸로 염려라는 건 뭐예요? 머리로 생각하는 거죠. 계속 생각해. 그러니까 잠이 안 오죠. 잠 못 자죠. 이건 끊임없이 나의 생각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걸 마음속으로 진짜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존재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안 믿고 밤새 고민하고 염려하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27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밤새 염려한다고 여러분 가게가 갑자기 확 잘 될 것 같아요? 밤새 염려한다고 여러분의 병이 낫습니까? 지금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밤새 염려한다고? 어떤 본문에서는 또 너희 머리카락을 한 자라도 길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창조력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지 머리만 아프고 가슴이 병이 드는 것 뿐이에요. 예. 스트레스 받으면 뭐예요? 암 걸리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자, 그래서 너희가 밤새 염려해봤자 그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 주께 맡겨라. 예. 그래 놓고 뭐라서 주님이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저거 뒤에 34절 보세요. 6장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이 족하여. 여기 참 재밌는 말이 있어요. 내일 일은 누가 걱정해? 내일이 걱정해 준대, 내일이. 일본말로도 보세요. 뭐라고 됐냐. 아스노 다메노 신바야 무효데스. 아스노 고토와 아스가 신바에 심았어.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해 줄 텐데 왜 네가 걱정하냐. 그래놓고 뭐라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날 걱정했으면 그날로 그쳐라. 잠잘 때는 다 주께 맡겨라. 할렐루야. 맡기길 축원합니다. 내 생각 버리고 다 맡겨라. 다 주님께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안 쉬겠다 그래 왜 여러분? 왜 스스로 안 쉬려고 잠 못 자냐 말이에요. 나한테 다 맡겨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참으로 못 맡기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못 맡기냐. 예. 우찌무라 간조 센세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분이 그 지역에 계속해서 비가 안 내린 적이 있었어요. 한발이 계속 기근이 한발이 계속 그 가뭄이 계속되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이 막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는 막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뭐 우찌무라 간조상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사람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주변에서. 그 당시 굉장히 유명했는데. 그러니까 하루는 아침에 식사하기 전에 아이들 둘을 놓고 아이들 학교 가기 전에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우찌무라 간조 선생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야, 아주 간절하게 주여 이 지역에 지금 사람들이 정말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너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전해서 예수 믿으면 다 축복받는다고 그랬는데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중에라도 풍성한 비를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두 아들이 아멘 했습니다. 아침 이제 식사가 끝나고 둘째 아들이 학교 가려고 문을 열고 나가다가 아빠 우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정신이 나갔냐. 바깥을 보라 지금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무슨 우산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기도했잖아요. 바로 이거거든요. 자기가 기도해 놓고도 자기가 안 믿는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주시냐고 여러분. 참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기가 기도해 놓고 진짜 자기가 안 믿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죠? 성경에도 보면 야곱이 기도해 놓고 자기가 안 믿었고 기도하고 안 믿은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참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정말 약속의 말씀은 그렇게 믿으려 하지 않아요. 저는 케이스가 좀 다릅니다만은
지난 목요일 날, 제가 매일 새벽 기도할 때, 목요일 날 새벽에 여기서 이 자리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레포트 쓰려고 어떤 책을 하나, 그때는 책을 하루에 몇 권씩이나 읽을 때인데, 어떤 책을 하나 읽었는데, 페르페투아의 죽음, 순교라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은혜롭고 정말 정말 은혜 받아서 막 눈물 흘렸던 그런 책이었는데, 갑자기 새벽에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 내용을, 그 스토리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정말 처음에는 알지 못하는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해. 그 당시 읽었던 그 책의 내용이 이제 막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이게 이제 AD 3세기,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지금 초대교회 시절이죠. 아직 그 국교로 채택되기 직전에 아주 이 로마 황제에 대한 그 우상숭배가 아주 극도에 달았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황제 명령에 의해서, 로마 황제의 그 흉상이 있고 그 앞에서, 이 제물을 바치게 돼 있어요. 제물을 바치지 않는 크리스찬들은, 그리고 크리스찬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잡아서 원형 경기장에서 이 검투사하고 싸우게 해서 죽게 하든지, 아니면 짐승의 그 맹수의 밥이 돼서 그 피투성이가 된 채 물어 뜯겨 죽는 것을 관중들이 와와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지금도 로마에 가면 그 지하에 있는 그 옛날 이제 무덤 있잖아요. 그 무덤, 카타콤베라고 하는 무덤 동굴로 다 숨어 들어갔죠.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로마 시내에 크리스찬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황제가 어떻게든 크리스찬들 다 잡아와라. 근데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 근데 그 중에서 몇 사람들이 이제 막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 교육을 받고 있는 현장을 로마군 병사들이 덮친 거예요. 세례 교육 받고 있는데. 그런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었는데 그 믿음이면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 5명 중에 한 사람이 페르페추아라고 하는 26살짜리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아기를 낳은 지, 이 아기가 아들을 낳아서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1년 1살 우리 돌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 얼마나 그 예쁘고 저기 하겠어요. 그런데 그 아기를 남겨놓고 붙잡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내일 사자밥이 이제 될 원형 경기장에서 많은 군중들 앞에서 맹수에게 찢겨 죽게 될 운명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그 황제가 그 가족들을 시켜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부인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로마는 꼭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죽이기 전에 꼭 너가 한번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래서 그 미신자였던 그 친정 아버지가 그 아기를 안고, 1살 된 아들을 안고 그 지하 감옥으로 찾아왔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쓰라렸겠습니까? 근데 그 페르페추아가 그 아버지가 그 딸한테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막 울면서 호소합니다. 이 아기를 봐라. 얘가 얼마나 불쌍하냐. 너가 죽으면 엄마가 죽고 난 얘 장래를 한번 생각해봐라.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이며, 누가 키울 것이며,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건지. 이걸 놔두고 너는 어떻게 죽을 앞에서 제물 한번 드리고 내가 크리스찬이 아니라고만 한 번만 말해라. 막 사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페르페추아가 뭐라고 대답했는가. 집에 꽃병이 있죠. 꽃병의 이름을 꽃병이라는 이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게 있으면 말해보세요. 없지. 마찬가지로 저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이외에 다른 이름으로 불릴 이름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그 예수를 믿습니다. I'm Christian. 그 이름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보기에는, 아버지의 육의 눈으로 보기에는 나와 이 아기가 혼자 남겨지고 버려진 것 같지만 이렇게 죽어가는데 왜 너의 하나님은 너를 그냥 놔두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지금 제 이 1살도 안 된 이 아기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일 죽겠지만 이 아기는 주의 능력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그거 돌려보냈습니다. 자, 그러나 밤이 되니까 이제 내일 정말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는데 그 아기를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 1살도 안 되는 아기가 앞으로 얼마나 고통을 받을지. 더군다나 크리스찬 엄마에서 태어난 아기다. 박해받을 것이고 차별받을 것이고, 그 당시엔 재산도 다 뺏었다고 그래요.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사실 그 기도문을 읽고 그때 많이 울었거든요. 이 베르페츠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의 뜻이 있어. 주를 사랑하기. 주의 이름으로 지금 이 나이에 주님께 갑니다. 주님이 나를 가까이 부르시기에 나는 주님께 갑니다. 그러나 이 아기는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되겠지만 내가 내 손으로 키우는 것보다 주의 손으로 키울 때 얼마나 더 훌륭하게 키울 것을 나는 믿기에 주님께 이야기를 드립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왜 그 이야기를 성령께서는 제 기도하는데 갑자기 떠오르게 하셨을까요? 저는 평소에 늘 기도할 때 제가 늘 사실 말하지만 저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 기도는 거의 안 해요. 뭐 100%안 한다 그러면 거짓말이겠지만 거의 안 해요. 그래서 날마다 하는 기도는 저는 뭐 여기서 지금 목사가 된 일에는 정말 기도했다 하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기도할 때 정말 성령의 그 뜨거운 놀라운 사랑을 생수의 강이 넘침을 느낄 수 있도록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 깊은 교제 안에 그 기도하는 그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정말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일본 땅에 보냈으니까 일본 지역의 한 영혼이라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할 수 있도록 늘 정말 주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나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 우주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분의 일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저도 모르게 제 마음 가운데 지금 36살이 됐는데도 아직 시집 못 가고 있는 제 막내딸이 갑자기 불쌍한 생각이 탁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무심코 주여 이 딸이 맨날 이 딸은 정말 예수 잘 믿는 딸인데 직장 갔다 오면 매일 1시간씩 예배 드리면서 주님만 붙잡고 있는 이 딸을 궁일이 여겨달라고 그리고 이제는 때가 차지 않았습니까? 딱 제가 그 말을 했어요. 그 순간 주께서 이 생각을 팍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베르페츠와의 기도를 막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르페츠와를 봐라. 자기는 죽지만 내가 일으켜줄 기적을 보지도 못할 거지만 이 아이가 얼마나 훌륭하게 컸을지 그녀는 보지도 못하고 죽었다. 그러나 그 아이를 맡겼다. 너는 이렇게 장성한 내 딸을 내게 맡길 수 없느냐. 이미 내 딸은 내 능력의 손안에 와 있음을 믿으라. 신바이 시나이데 그런 거예요. 제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 베르페츠와의 기도 앞에서 그의 믿음 앞에서 너무 부끄러워서 막 소리를 엉엉 크게 소리를 내서 울었어요. 네. 여러분 정말 그 주님이 얼마나 잘 키워주셨을까요? 그 스토리는 그 책에 없습니다. 왜? 그 후의 일은 누구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바로 이 책을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성 어거스틴이 초대교회에서 여러 곳에서 설교할 때마다 그 베르페츠와의 예화를 4번이나 설교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 통해서 이 책이 나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그 아이를 놀랍게 키웠을 그분. 그러나 그걸 보지도 않고 믿음으로 죽게 드렸던 그 믿음. 저는 여러분들이 기적을 볼 찬스도 없이 믿었던 그 페르페투아의 믿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25절에서 27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두 번째는 지금 아까 봤듯이 지금 마르다가 고쳐야 할 두 번째는 이 기적이 일어날 시점이 막연한 미래의 어느 때가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줄 것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이 일어날 것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어서 내가 죽어서 언젠가는 천국 가겠지 이런 막연한 믿음 갖추지 말라 말이에요. 이걸 바꾸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주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자, 이런 식으로 나는 뭐뭐뭐뭐다라고 하는 이걸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에고에임이라고 합니다.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요한복음에 7번 등장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 7번째에 말씀하신 것이 오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나는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오빠가 죽어서 지금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날지 모르지만 나는 그에게 새 생명을 줄 것이고 나는 부활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한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선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이렇게 간접적인 얘기로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의 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은 놀라운 선언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 이런 말을 누가 하겠어요, 인간이 여러분. 내가 생명을 주어서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이다. 이미 죽은 자도 다시 살려내는 부활의 능력이다. 누가 감히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얘기는 뭡니까? 마르다가 지금 자기 오빠가 죽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슬퍼서 지금 울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사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할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6월절 때 예루살렘을 성전 방문할 때 그 옆 동네에 있는 베단이라는 마을에 꼭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이 형제 자매들을 너무나 예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라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다고 그러셨어요. 그 정도로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살려주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제일 큰 문제, 여러분이 뭐 온갖 문제 다 가고 그중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죽음의 문제죠. 이 이상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근데 바로 그 마르다에게 네가 제일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약속하셨고 결국 그 마르다에게 뭡니까? 그 라사로를 살려내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그 주님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온갖 문제를 지금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죽은 사람 살려낸 죽은 문제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주신 것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우리는 아무리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해결해 주시겠다는 게 먼 훗날 언제가 아니라 주님 재림하실 때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대에 해 주시겠다고 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을 점령해서 찾아와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분이 왜 내 안에 찾아오셨습니까? 왜 내 안을 점령해서 찾아오셨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다. 라는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그분이 이 안을 쑥 점령해 들어오신 목적 무엇 때문입니까? 죽은 자도 살려내 주시겠다. 놀라운 것입니다. 뭐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해결해 주시겠다.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내 안에 오셨음을 확신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에임이 나는 뭐뭐다 라고 하는 말씀은 그냥 관념적인 그 개념이 아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만으로 하는 그 말이 아니다라는 그냥 예수님은 부활인가 보다. 생명이 있나 보다.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 뭡니까? 진짜로 예수님에게서는 생명이 이 안에서 생명력이 흘러나온다. 할렐루야. 부활의 능력이 흘러나와서 죽어있는 지금 나사로의 시체가 되어 있는 나사로에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에게 그 생명력이 터치될 때에 그가 살아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살려내는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막연히 떡이 아니다. 그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생명의 떡이 이 안에서 나온다. 생명의 빵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먹는 문제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여러분을 먹여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 자, 이것이 이 사복음서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해 주시겠다고 그분이 오셨다, 이 말이죠. 그분이 더군다나 이 안에 살아계신다, 이거 할렐루야. 그 능력을 가지고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죽었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부활하신 그분이 왜 내 안에 오셨느냐? 그 능력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이 그냥 개념적으로 나는 빛이야, 나는 빛을 갖고 있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에게서 이 빛이 흘러나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예수님이 빛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맹인에게 주님이 터치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눈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 빛은 어둠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안에 있는 절망감, 우울함, 낙심, 원망, 이 모든 어두움을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신 이 빛이 흘러나와서 여러분을 비추시면 이 어둠이 해결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문제가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나는 주님이 뭐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을 아멘 믿습니다. 주님 빛이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주님은 내 병을 살려낼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주님은 이 기적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25절, 2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지금 살아서 믿는데 이 몸이 영원히 안 죽을 거란 얘기예요? 그건 아니죠. 이 육신이 안 죽는 사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을 지금 무슨 뜻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첫 번째 죽어도 살겠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신 그 영생, 영원히 살아있는 그 생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믿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육신이 죽어도 진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진짜로 뭐예요? 죽은 자의 부활은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죠. 그럼 우리는 영원한 생명 다시 일어날 거예요. 자, 근데 또 하나는 뭡니까? 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 여정에서 예수를 믿고 영생을 받아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살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실족할 때가 있다. 죄질 때가 있다. 그래가지고 뭐야? 잘못해가지고 탕자처럼 멀리 갔더니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뭐예요? 결코 죽음에 이르지 않냐는 건 뭐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흘러갔다가 탕자가 됐어도 저처럼 탕자가 됐다가 뭐예요? 돌아오는 생명의 길로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결코 사망의 영원한 형벌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것 말고도 또 하나의 의미가 있죠. 뭡니까? 진짜로 여러분, 그냥 죽을 때가 돼서 죽는 사람은, 병이 걸린 사람은 아유, 저분 이제 오래 사셨으니까 그만큼 가실 때가 되셨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한참 일할 나이인데 중병이 걸렸다. 소위 말하는 불치의 병이 걸렸다. 자, 이럴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바로 얘기하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결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믿는 자는 고쳐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중병에 걸렸어도 이 믿음을 고백할 때 주께서 고쳐주면 회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저도 이 말씀을 믿고 회복된 사람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고쳐주는 건데 뭐예요? 마리다가 고백한처럼 먼 훗날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시대에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를, 이 생명의, 이 질병의 문제를 주님께서 고쳐주시겠다는 것이다. 언제?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래서 주님은 먼저 믿음을 물어보셨잖아요. 고칠 때마다 항상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 본문도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자,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결코 사망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놓고 끝에 가서 뭐랬어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그 믿음을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려면 뭐예요? 내 경험에 기초한 내 생각을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떨쳐버리지 않으면 믿음을 고백할 수 없어요. 이걸 자꾸 생각하고 있으면 내 경험과 이성과 이걸 알고 있는 지식에 비춰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약속, 내 생각을 버릴 때 이 믿음을, 그러니까 말하면 이 생각과 지식을 뛰어넘는 믿음. 여러분이 믿음은 내가 믿느냐? 그러면 내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주의 영광을 보리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을 때 회복된다고 그랬는데, 자,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근데 한 단계 지금 더 우리가 필요한 게 있어요. 진짜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이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써있는 말을 보니까 그렇지, 이거 지금 막 야단치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한테 뭐라고 그랬냐? 왜 너 안 믿냐? 지금 그런 거예요. 마르다한테 지금 막 야단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본문에 나오는 건데, 내 말을 믿으면, 자, 내 죽은 오라비 라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은, 너가 믿기만 하면 그것을 인정하고 믿고 순종하면,
살아나겠다라고 하는데 너 왜 안 믿고 계속 버티느냐? 지금 야단치고 계시는 거죠. 그죠? 왜 이런 야단을 치게 되느냐? 마리아가 오늘도 아까 본문에 보게 되면 맨 끝에 27절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나는 주님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실제로 뭘 하는 거냐면 믿습니다 그러면서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뭘 순종하느냐. 예수님은 네가 믿는다면 그 나사로가 살아날 거 믿으면 제발 그 돌무덤에 있는 돌 그 문 치워버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썩은 냄새 나고 있어요. 주님 왜 쓸데없는 일 나보러 하라고 그래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자세히 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문이 여는 바람에 이제 기적을 보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만드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버텨도 계속 말해가지고 이렇게 바꿔놔요. 예. 그런데 결국 뭡니까? 순종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다 그러면서 문제는 또 뭐예요? 아까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우리는 믿는다 그러면서 생각을 먼저 우선하는 이 어리석음이 있고 두 번째는 믿는다 그러면서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27절에 하면 너무 모순이잖아요. 나는 주님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뭐라도 할 수 있으면 믿습니다. 말로는 그러면서 그러면 돌문 좀 치워라. 그래야 내가 나사로 나와라 그러지. 근데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한다. 이 썩은 냄새 나는데 주님 불필요한 이런 거 왜 하라고 그래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생각과 경험을 계속 들이대면서 아니에요 주님 내가 맞아요.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주님 원하시는 건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믿으면 순종해라. 뭐 잔소리 너가 뭐 내가 하나 세상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런 소리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열어 이거 돌문 좀 치워. 그러면 기적을 볼 텐데 왜 버티냐.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믿으면 순종하길 주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냥 억지로 굴복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주가 정말로 주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내 생각을 이제 버리고 그냥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여러분 행복한 복종입니다. 억지로 하는 굴복이 아니에요. 자존심 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 앞에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자, 어떻게 따라갑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 5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친다. 믿으면 여러분이 병 낫기를 원한다. 그리고 여러분이 뭐 빵 문제를 해결을 원한다. 인간관계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믿음의 기도가 병자를 고쳐낸다. 그 얘기 뭐야? 믿으면 기도하라. 믿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가 병에서 나을 것을 믿습니다만 하면 소용없다 해버려. 믿으면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말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믿고 기도하며 내 입으로 직접 고백해라. 그러면 그때 역사한다. 할렐루야. 창조의 능력이 역사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마음으로 먼저 믿고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질병, 여러분의 가족의 질병을 치유함 받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두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 이 빛의 능력이 주님 안에서 흘러나와서 여러분의 어둠을 비춰내서 이 문제를 상처와 모든 어둠을 이겨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먹는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면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나는 뭐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라고 하셨어요. 생명의 빵이라는 것은 생명을 주는 빵이다. 이건 먹는 빵도 다 주시고 말씀의 영적인 빵도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로 고통받을 때는 진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믿음의 기도라 야고보가 얘기했어요. 믿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이 마리아가 돌문을 열었을 때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라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나와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적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